잘 지내셨습니까? 비대면 예배가 세 번째인데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예, 익숙해지지가 않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는 지금 20%까지 좌석수 20%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1부, 2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중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실시간 송출을 하고 10시 반부터는 어느 시간이든지 자유롭게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오늘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에 3번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르고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 교회에서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작년부터 계속 드리지 못해서 헌신 예배를 금년에 수요일 날 드리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관에 수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발급 신청을 이 목사님께 해주시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학기 장학생 신청 및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추천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건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단 화분 커피 대접 화장실 청소 신청을 3층 현관 게시판에 여러분이 직접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쌀 대접은 밥 먹을 때까지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 대접은 이영섭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목원 떡갈비 하시는 분인데 12월 달에 아들 결혼을 하시고 여러분 대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되는 바람에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르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천현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제한된 환경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다시 모여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 혼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로 채워졌습니다. 희망에 가까워지기보다 절망에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길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회복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로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사랑이 더하여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장애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과 장애로부터 평안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켜야 할 소명을 우리 교회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세워주신 김노우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닌데 또 와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들을 봅니다마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딴 거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도 그렇고 실제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시작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제가 심플하다,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심플한데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진리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작하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는 왜 나왔지?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를 해서 어디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상을 당했다든가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든가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환영받으며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고 그 시기가 끝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시작되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복음도 증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힐 것을 예고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해서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개에 촉구하는 세례를 증거하다가 그리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불의한 것을 전하다가 잡혔다면 예수도 잡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도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시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 선포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의외예요. 그렇죠? 모든 일들을 하기도 전에 제자부터 세우는 내용이 좀 의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고 치유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있다. 네 가지 사역 얘기할 때 제자 훈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제자부터 세우셨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그럼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는 누가 증거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진 않지만 30년 내지 40년 후에 쓴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을 쓸 때에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선포할까요? 누가 선포해야 될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형식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잡힌 후에는 우리들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비장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계승,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통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14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도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냥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갈릴리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심은 우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중심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 보고 지방이라고 그런대. 네, 지방이라고 그런대. 지방은 맞죠.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지네나 우리나 다 도시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심한 경우는 시골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더군다나 종교적인 구성의 역할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냥 수많은 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본다면 갈릴리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는가?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본다면 좀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중심에서 변방에 있는 지역,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멀은 지역, 북쪽 지방의 다른 나라들과 접경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요, 변방에 사는 나라들은, 변방에 사는 지역들은 힘들었어요. 그렇죠? 외부의 침입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중심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가 또 한 가지 여기가 이유가 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외부의 신앙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지도로 따지면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접경 지역쯤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도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근데 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는 키워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그 북쪽 지방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수출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삶이 한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바다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헬라어에서 개념이 바다와 호수가 같이 쓰고 있어서 큰 호수죠. 아주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22km 좀 된다고 하니까 호수치고는 꽤 긴 호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천하지도 귀하지도 않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된다고 생각할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겠죠. 종교적인 것들, 많은 사람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주류들이 사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주류가 사는 곳, 신앙적으로 별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소외의식을 가지고 사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유앙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때 쓰였는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외부의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러면은 전령들이 막 자기 나라로 빨리 달려옵니다. 열심히 달려오죠.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렇게 외칩니다. 그럼 유앙겔리온은 뭔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도 기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도 기쁜 소식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전문 용어였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끌어서 쓰신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어떤 소식이었는가?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유앙겔론이라고 말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쓰이는 용례가 또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령들이 들고 와서 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오는 것도 유앙겔론이었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깃발을 흔들면서 출사표를 외치면서 이때 외친 말도 유앙겔론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남자들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전투태세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대와의 관계 속에서의 전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게임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러죠. 막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럽니다. 싸움도 안 했는데. 그 뭐예요? 전열을 가다듬는 거죠. 우리가 이기겠다는 신념을 갖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겨놓고 싸운다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이때 외쳤던 말이 유앙겔론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겼어, 이긴 거나 다름없어, 이런 말씀과 똑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은 시작이잖아요. 뭔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승리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부터 외치는 겁니다. 그 형식을 빌려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로마 군인들이 외친 것은 뭐 이겨서 승리하는 것, 승리를 다짐하는 것, 이런 거였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진짜 심플하죠. 간단하게 네 문장 딱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찼다. 여러분이 때가 찼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뭔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꽉 참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를 때가 찼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심판의 때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다가 못 참아서 터뜨릴 때, 이것도 때가 찼다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종말의 의미보다는 시작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역사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한 그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되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와서 자꾸 내세적인 의미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 살면 그때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있어질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나라라고도 쓰고 예전에는 왕국이라고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엄격히 말하면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의 의미. 그래서 이 바실레아라는 단어 자체가 쓰일 때는 통치한다, 누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어요.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라를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땅덩어리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국가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땅과 국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 잃은 슬픔이라고 말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어떤 장소적인 공간, 구성원에서의 의미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여 만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서 깨달아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요. 회개란 내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을 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그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입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잘못을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얘기할 때는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어서 싹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방식으로 지배를 하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본 적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예 잠깐 다녀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국적을 바꾸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한 것, 그로 말미암아 국적을 바로 얻는 게 아니에요. 과정들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쪽의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살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별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의 먼저 세대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가서 교포로 살아갔던 시대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분들이 영주권 얻으면, 시민권 얻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민권 얻고 영주권 얻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한국에 가 있어요. 한국의 투표에 관심 갖고,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려면은 한국에서 비디오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녹화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면은 2주 후에 본답니다. 그럼 슈퍼 가서 그거 빌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낙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애국적이고, 그렇죠? 민족정신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늘 힘드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국적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넌 미국으로 살아야 돼.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애국정신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난 세금은 미국에 안 내요, 한국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중요한 것은 그쪽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시민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회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국적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국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국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네 번째가 바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한 유앙겔리온,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승리입니다. 내 삶 속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내 삶 속의 중요한 신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불확실해요? 우리가 맨날 흔들립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이 3종 세트 그리고 플러스 알파들,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전대 흔들지 마시고 내 삶을 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 근데 이것은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거기 두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두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이 썩 좋지 않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재편성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원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움직이는 의자는 원동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 급진적이게도 바로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으로 가는 부름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늘 4명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거든요. 4명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 매력을 느껴서 따랐을까 하는 거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나오는 말씀에는 즉시,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곧,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즉시 따랐다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지금 나오는 말씀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웅장하게 잘하신 뭐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 껴있습니까? 안 껴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은 뭘 보고 따른 겁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접고 새로운 것들을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생각한다면 모든 걸 걸을 때 거기에 걸만한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할 때, 아, 오케이, 나는 결혼했어, 이렇게 속으로 시원하게 말한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결혼식 전날까지 고민을 한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잘 정했는가? 이 남자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복잡한 일은 없겠는가? 내가 이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평탄하게 잘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한답니다. 이런 설교하고 꼭 집에 가서 물어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은 좀 어리석어가지고 결혼할 때는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한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생각한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이 꼬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고 말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의 관점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말할 때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을 굉장히 신비하게 알아봐서,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벌써부터 출중하게 드러나서,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4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 어부. 와, 맞습니다. 어부입니다. 차이점? 앞에 두 사람과 뒤에 두 사람의 차이점? 자세히 살펴봤더니 뒤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앞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 같아요. 최소한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그게 안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든지 그래요. 그 별거 아니고 지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16절과 19절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19절 말씀에는 배가 있어요. 배가. 근데 16절 말씀은 배가 없어요. 배가 없습니다. 고기 잡는 조업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16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배에서 그물을 던지진 않았지만 뭐 했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든지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어떤 명망가의 집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 점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버릴 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따릅니다. 어떻게 따라요? 곧 따릅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곧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곧 부르십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따르다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말하는 따라갔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곧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동사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죠, 문법 얘기하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뜻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고 내 뒤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 뒤에 있어 이런 뜻이 따라오느라 뜻이에요. 자, 이 말이 한번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와, 너 대단하다. 이걸 알다니.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곧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곧 부활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아서 베드로가 좋았는데,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우리가 그 주를, 그 그리스도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잡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려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말리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간하여 가로되, 예전성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간하여 가로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옷을 붙잡고 막 안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보다 딴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앞선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보다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큽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앞에 다른 걸 세우지 마.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 뒤에 있어야 돼.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들이 더 앞에 가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나온 회개와 연결이 돼요. 그렇죠?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단순히 반성해서 잘 살겠습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던 삶을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죠. 지금 말한 나를 따르라는 말들은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겨오던 삶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앞에 뭘 세웁니까?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쫓아가서 예수님 저의 선생님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예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8절과 20절에 제자들이 말한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은 뭔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바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한 대로 내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 바로 뒤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의 삶은 바뀌어야 돼.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훈련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 바꾸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많이 배워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많이 훈련돼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우리의 삶 속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중요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도리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뭘 배운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 훈련 사역을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중요한 걸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증거의 사역, 두 번째는 치유의 사역, 병 고친다든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치유의 사역,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의 사역,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에서 제자 훈련 사역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통치를 생각하는 자는 이미 그 삶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말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내 앞에 뭐가 있지 않게 하라, 내 뒤에 따르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은 그물밖에 없어요. 버릴 게 좀 짧아, 적어. 그렇죠? 그에 비해서 아버지 얘기도 안 나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아버지도 나와요. 그렇죠? 이것은 가족의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명성의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일꾼들도 있어요. 일꾼들도 버려요. 그 다음에 뭘 버립니까? 배도 버려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그물도 버려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또 등수를 매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야,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하네. 그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네. 베드로는 그물밖에 버릴 게 없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신앙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그게 그거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따른 때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더 훌륭하다든가 적게 가졌기 때문에 버린 것이 더 별거 아니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가치를 나눈 거예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삶이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저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늘 위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기쁨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기쁜 겁니다.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기다리세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던져진 말씀에 내 삶 가운데서 회개가 안 되면, 바꿔지지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힘을 빼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좀 덮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나온 단어들을 조금 바꾸려고 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꿔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낚는다는 말을 쓸 때는 어업 중에서 어떤 어업을 말하는가? 어떤 어업을 말해요? 낚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도 문장의 내용 속에서도 낚시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꾸려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좀 어감상도 힘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힘들어서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니까 낚시로 잡은 게 아니라 뭘로 잡았습니까? 그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의 의미는 낚시질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말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물로 사람을 잡는 의미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뜻이 될까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겠죠. 사람 잡는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를 할 때, 낚시의 의미를 말할 때는 사실은 물고기의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요? 미끼를 물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낀 줄 모르고 먹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그물로 잡혀놓은 고기들은 내가 그물 속에 들어갈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어업으로 말하면 쌍끌이어서 넣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흔적들을 말하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발굴된 내용 중에 보면은 200m가 넘는 그물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쪽 배와 그 다음에 이쪽 배가 양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쫙 훑고 지나가면서 좁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 모아가지고 건지는 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드는 내용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쓰는 뭐 속담이라든가 격언들을 뒤집어 보면은 좀 마음 아픈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꼭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 있죠. 그럼 그 벌레는 뭐야? 일찌감치 나갔다가 잡혀 먹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고기 잡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물로 고기를 건져는 내용들은 풍요롭고 풍성한 거지만 사실은 그물에 건져온 건 뭐야? 물에서 나옴으로 말하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복음 증거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너희들이 던짐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 죽어. 근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형식상으로 비유적으로 보면 죽는 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세속의 가치 속에서는 죽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치가 이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말한 해교와 똑같아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중요한 이치예요. 여러분 금년에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우리가 중요한 도식으로 놓고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작년 금년 겪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안 살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뭘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어도 살아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2년은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에 포함되면 우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기도 하더라고요.
신앙 가운데서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걱정하는 삶에서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래야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나니까 이 문제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내가 극복하며 거기서 힘을 얻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게 뭔가 하나 좋아지고 뭔가 좀 추가되고 뭔가 이렇게 넉넉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성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동기가 우리의 삶 속에 생길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하기를 원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뒤로 넘겨버리고 내 삶 속에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물에 빠뜨려야 될 것도 있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추구하여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따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기게 하시되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을 기억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결정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일용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힘들고 왜곡이라는 상황도 힘듭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위기들을 극복할 때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음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진하게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기를 진행할 때에도 주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후의 삶들을 추구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앞길들이 주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들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들이 많이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는 마음들이 깊어서 안타까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들을 감당할 때에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육부서 예배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역할을 감당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치유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